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묵상하면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넓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받아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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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히 쉼을 주시고 다시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이 주일 새벽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의 아픔과 그 거룩하신 뜻을 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된 뜻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간구하는 것보다 풍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는 부활주일에 있을 새서명 초청 축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준비하여 우리 모두 한 생명 한 생명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한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받으신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적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우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누아투의 정착직 선교사님의 사업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김유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예수 찬미단의 찬양과 목자 부목자들의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마음 모아고 소리를 모아서 함께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목장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귀한 찬상으로 영광 드리며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큰 사명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목자 부목자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의 진로는 목장에 달려있사오니 목장에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전체 힘을 얻고 더 충만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도 목장을 섬기느라고 수고하신 목자, 부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평안케 해주시고 경영하는 일들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옵나니 오늘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을 지키며 나온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비롯한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저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총성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부 예배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목장 모임에 이르기까지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고도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치유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통해 사탄의 역사는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20페이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새벽 기도회든지 심야 기도회든지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 생활이고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이요 은혜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요.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요. 성령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 성령 주시는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고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 기도생활.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버려요. 우리 봉사 못하고 선교 못해도 먼저 예배 회복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또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이 천국의 행복의 감격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 회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그냥 목이 새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변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자의 심정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 예배 회복하고 기도 생활 회복하면 다 풀려질 문제를 끝까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올 수 있습니다만은 먹는 것은 말이야지. 입에다 막 말 입을 막 물속에다 막 쳐박아도요 물 안 먹습니다. 그것은 자기 평생에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종이 여러분 잘 돼서 뭐 주의 종들한테 해주는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자손들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의 종이 행복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강단 외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신앙적이면 언제든지 와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외치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했듯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절대 빈손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0페이지 마지막 7번째 11조를 받으심이라고 나왔죠. 다 같이 창세기 14장 20절과 또 그 창세기 말씀을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하면 그가 가지고 온 전리품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은 귀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0분의 1을 떼어준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찮은 것만 10분의 1 들고 참 크고 참 귀하고 비싼 것은 탁 챙기고 그거 아닙니다. 하여튼 비싸고 값진 것이든 간에 좀 싸고 사소한 것이든 간에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다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바치. 다시 말하면 의의 왕이신 주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참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이유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이 제가 여호와 증인 마포 책임자하고 신학생 때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조는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할 필요가 없나니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그분은 율법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11조에 대한 그 역사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만 달달달달 내어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전하지 그 이상 우리가 복음의 바른 진리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인도하지
구원에 이르도록 못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은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만 하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행해도 인간의 선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과 막 논쟁할 때 막 말이 딸리고 힘들 때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이단 집단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14만 4천의 인친자 돼야 한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은 그렇게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의롭다는 것이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증거한 것을 분명히 믿고 이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은, 이 11조는요, 지금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인물입니다. 노아는 주전 2500년경의 인물이고요. 아담은 주전 40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나오면서부터의 역사를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의 인물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적어도 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다. 율법이 있기 전에 바쳤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죠. 그것이 원래는 미국 스코필드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탐슨 바이블 이런 데서부터 하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그 정말 보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화 있을진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오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그들은 형식적인 11조는 다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이 말씀에서 11조를 이 율법에서도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은 시작했지만 율법에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하신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것, this라는 것은 영어 어문법상 가장 가까이 있는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라는 말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 이것은 영어로 that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을 말, 저것. 그러니까 이 문법상 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박하와 해안과 근처, 요즘에 근처라는 말 누가 씁니까? 내 친구 이름 가운데 근처는 있습니다만 여기 근처도 채소라고 하면 채소, 베지터블, 채소라 하면 될 걸 가지고 문자를 쓴다고 그러면 신학자로서 유식하다 할까 봐서 근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한 사람의 마음을 참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떼들에 맞춰서 박하는 우리 알아요. 박하사탕이 있으니까. 회양도 잘 몰라요. 회양도. 그런데 근처에 이거 채소라고 하면 우리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버리는데 뭐 모른다면 야채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속넓은 우리가 참아야 누가 참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정의와 긍휼과 율법 믿음도 버리하지 말고 행하고 저것도 아까와 해양과 채소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다른 때보다도 이 주일날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제일 열심이고 영적이고 충만하고 어떤 말을 해도 시험 안 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이 밥을 먹을 사람한테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일 수 있는 사람, 들 수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이라고 했듯이요.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이 11조 이야기하면은 또 이 새벽부터 정말 목사님이 참 우리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참 왜 물질에 부담을 줄까 이런 것 같으니까 주님이 이거 타이밍을요 주일날 잘 맞췄다고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할머니 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저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늘 하시던 말씀이세요. 어시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 교회 가면 헌금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그 말이 나 어린 시절에 가슴에 팍 박혀버려. 그래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내가 목회자 되면 절대 헌금 이야기 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 12년은 안 했습니다. 12년은 헌금 제가 정말 연초에 그 선교헌금 할 때, 건축헌금 할 때 그때 이야기하고 이 11조에 대해서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새성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수는 늘었는데 헌금은 안 늘어버려요. 이 원인이 어딘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겠구나. 내가 우리 할머니 정만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막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격리 자매한테 먼저 당회원들부터 11조 생활하는가 한번 조사를 해주라. 당회원 가면 5명이 안 하고 계셔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저 탓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서 11조 설교를 강력하게 했어요. 사실은 11조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복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정에 이끌려서 못했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회만 나오면 제가 11조 설교를 한다. 오늘 기회 딱 와버린 거예요. 마음 놓고 해버리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이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 그 손주 야곱, 요셉, 모세, 또 느헤미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11조를 매번 했을 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특별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10의 2조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실 분들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부터 찾고 들어갑시다. 죄송합니다만. 신명기 14장 다시 돌아가서 죄송해요. 신명기 14장.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2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봅시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매번 11조는 들이대 3년의 끝에, 그러니까 3년 말에 3년마다 마지막 달에 이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기업이 분기시나 기업을 못 받은 레인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하는 주의 종들 말하죠. 그 다음에 나그네들과 고아와 가부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의 축복이 꼭 따라붙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할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했더니 너희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물질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도둑질, 우리 첫째 11조를 안 내면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이 17절에 보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토지의 소산을 먹었네. 그러니까 메뚜기,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이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것을 다 따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우리 주위에서 막 형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 부모 자식들 가운데서 하여튼 주위 사람들 통해서 다 우리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나니. 그러니까 막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연세 드셔서 아픈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요. 그러나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버린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막 돈 들어가고 갑자기 문제가 터져버린다면 그거 해결하라 또 돈 들어가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는 그걸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온전한 11조란 무엇이냐. 자기 소득에 얻은 것의 10분의 1 그것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벌었다면 4천만 원에 대한 11조 4분의 1은 400만 원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시. 바칠 마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낫겠어요? 4천만 원 더 벌고 11조 400만 원 드리는 건 낫겠어요? 전 1번이 낫겠어요? 2번이 낫겠어요? 알기는 잘하시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집회 가도 그 11조 그 교회에다 바치고 옵니다. 그리고 집회 가서 모아놨다 집회 가서 받은 것 예전에 성전 건축할 때는 제가 3년 동안 교회 사례 안 받고 3년 동안 집회 받아서 돌아온 거 다 바쳤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제가 집회 가서 벌어온 거 다 모으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할 때 바치려고 11조 거기서 바치고 제가 다 모아놓고 있어요. 주일에 쓰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 이 땅에 1000년만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또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것 가지고 평생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주의 일도 못하고 세상 떠나버리면 그것이 누구 시대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물질을 많이 남겨놓을수록 거기서부터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부잣집 자식들 사이에 좋은 형제들은 하나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현실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삼성그룹 보십시오. 자식들 사이에 제사도 따로 드립니다. 제사들을 오면 경호원들 세가지고 못 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하고 CJ 같은 이 아버지들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다른 큰아버지 댁 따로 드리고 작은아버지 댁 따로 드리고 제사를 따로 드려버려요. 그것이 복받은 집입니까? 망할 집인가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불행 가운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받으니까, 그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이 1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 모였을 때 그랬습니다. 11조부터 떼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유서에다 써놓으신 것에 다 써놓고 가시더라. 먼저 조의금 들어오면 11조부터 받잖아. 그건 돌아가실 분이 또 들어올 것까지 다 계산해 놓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기념이 될 일을 해라. 그래서 교회 찬양대들 가운을 새로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을 다 대접해라. 그래서 목회자들 또 다 사례하고, 또 교인들 그때 수고했던 분들 초청해가지고 갈비에서 다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너희 어머니에게 얼마 드리고, 너희 동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넷째 동생에게 좀 도와주리라. 그렇게 다 적어놓고 한 대로 하고 나서 형제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은 장례를 통해서 더 사흘 동안 같이 있으니 얼마나 더 가까워지겠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모이고 예배 드리고 화기애애하고 얼굴 붉히거나 싸운 적이 없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 이제 39년째 됩니다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 그 교회 목사님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했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서 유산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저희 부모님이 공부시켜주고 결혼해서 전세금 700 받은 거, 그 외에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도 우리가 벌어서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먹고 입고 쓰고 자라난 거, 그건 하나님 부모님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 뒤로 저는 맨손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다 받도록 하나님 채워주셨죠. 또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고 이 좋은 치유하는 교회 와서 초반에는 찐 빠지게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복받고 행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되어버렸습니다. 그 저를 고소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순탄하게 목회했으면 아무도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인터넷에서 이 김우식 목사, 이단 목사라고 막 띄워버리니까 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단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단을 이겨내고, 교회가 그렇게 고소를 신두건이나 당하면 이미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흩어져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상으로 부흥하고 저렇게 새 성전까지 건축하고, 이거 기적 아니냐, 이거 기적. 어제도 총회 어느 장로님이 왔어요. 지금 교회들 다 깨진다. 우리 교단에 정말 대표적으로 이 강북에 있는 광성교회 깨져버렸죠. 강북제일교회 깨져버렸죠. 또 은성교회 깨져버렸죠. 또 지금은요 두레교회가 깨져버렸죠. 두레교회가. 김진홍 목사님 계실 때 6,500명 모였던 교회, 지금은 1,500명 남아있어요. 1,000명 남아있다. 1,000명. 김진홍 목사파, 또 새로운 이문장 목사파. 이문장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한테 말 안 들으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 쫓아내려고 이단으로 모으니까 이분이 이단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같이 지금 이 원로 목사하고 이 목사 같이 맞붙어가지고 지금 1,000명 남아. 1,000명.
6,500명 모이들. 여러분, 한 영혼 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흩어기는 한순간에 사탄이 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교회 조금이라도 사탄이 역사하려면 제가 강단에서 막 큰 소리 외친 이유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막 경종을 울리면서 대적하고 물리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열내실까? 여러분들 그때 목사님 무언가 느끼고 계시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자랑하고 이 치유하는 교회 자랑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행복한 목사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언제나 11조. 하여튼 항상 저 나름대로 11조 생활을 끊임없이 11조 정도 바친 것도 아니죠. 사실 11조 제가 솔직히 헌금 그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0에 2조, 3조 바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뭐가 부족함이 없어 합니까? 저 승용차 그때 왔던 그랜저 승용차 바쳤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감동해가지고 외제 승용차 타고 외제 승용차 또 실증 날라니까 집차도 사주고 그냥 얼마나 복받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지고 누리려고 해가지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고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빚을 내서 하더라도 우리가 1억 원 빚 내면 1,000만 원 11조 바치고 일을 시작하게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분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복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표를 가지고 우리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 어제 김동주 목사님, 은영 사모님, 선교사님 2-4번 이제 거기로 떠나셨는데 동북아에서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또 우리 오늘 바누아투 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정창직 선교사님 기도 요청 왔는데 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피해를 당해서 지옥 생지옥같이 변했다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사는가? 정말 집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저 빈민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복받는데 우리 한 분이라도 모아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이제 오늘 구제응원 봉투를 할 텐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그들에게 보내주면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도 저기 멀리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 대한민국 이 서울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부 예배부터 오후 목장 모임까지 모일 때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사탄의 역사는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가리워주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동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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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